5월 8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요 중에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할 때에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닌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요셉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살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꾸고 싶은 꿈을 꾸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달가워하지 않는 형제들에 의하여 버림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끝나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 죄가 가득한 세상의 현실과 또한 그 속에서 신앙인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우여곡절 속에 형들이 양을 치고 있던 도단에 도착을 했습니다. 형들은 멀리서도 요셉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바로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 때문입니다. 멀리서 알아본 형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자, 이 형들은 이미 세겜에서 디나 사건으로 인해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전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던 살기가 이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인 동생 요셉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 부릅니다. 19절에 보시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요셉을 비하하고 또한 요셉이 꾼 꿈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이와 함께 요셉이 꾼 꿈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절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형제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기로 하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장자인 르우벤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생명은 해치지 말고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기 원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한 사건으로 인하여 장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마도 가족 안에서 상실한 자신의 지위를 요셉의 생명을 구함으로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무책임합니다. 요셉이 도착하자 형들은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빈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이 구덩이는 항아리의 모양으로 땅을 파서 빗물을 저장하는 오늘날 물탱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깊이가 10m쯤 되고 안에는 회칠이 되어 있어서 사람 혼자서 올라오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자, 이때 유다는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결국 요셉은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기까지 르우벤이 이 형제들 사이에 없었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시면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이 정말로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다면 자리를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미 팔려간 후에 동생들에게 한 말을 보시면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지요. 동생들을 질책했어야 합니다. 요셉을 대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 속에 오늘날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며 폭력적이며 무책임한 그런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형제들의 이 죄의 습성들은 이제 요셉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향합니다. 이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찢고 순념소를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채색 옷에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지금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 피 묻은 옷이 그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판단을 지금 누구에게로 미루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 아버지가 보고 판단하라고 지금 또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 의하여 이제 속아서 애통하며 모든 자녀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 야곱의 집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을 팔아 넘긴 형들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요셉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어서 돌아오지 못한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들이 모두 세상의 방법인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폭력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요?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과 형제들이 만난 장소인 도단까지만 보면 형제들의 끝났다, 야곱의 죽었다라는 생각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도단에만 멈춰 있지 않고 애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단은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도단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편애로 장자의 복을 잇고자 했던 야곱의 꿈이 산산조각난 자리에서 다른 방법으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죄로 얼룩진 인생 속에 나타내십니다. 오늘 인간적인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내 인생의 사건은 없으십니까?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그리고 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구에서 사용되는 명언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 말해도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앞길을 비춰주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형제들과 또한 아버지 야곱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도단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과 눈앞에 닥쳐온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로 이해되어지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